제가 여러분들 찬양하는 동안 한 분 한 분을 매주 훔쳐보는데요. 참 저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쓱 보면 오늘 누가 빠졌구나, 누가 왔구나, 누가 새로 어디에 나와서 앉아있구나 다 보이거든요.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보여요. 맨날 보니까.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분들이 얘기 안 하면은 마음에 속에 있는 건 잘 모르는데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속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존감, 자존심 말고요. 자존감. 자존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인데요.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 이게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별일을 많이 겪을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감정이 바로 자존감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다르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지금 자존심 부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은 자존감하고는 다른데요. 뭐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다.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뭐가 다르냐면요. 자존감은 상황과 관계없이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감정이라면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어떤 상황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존감도요, 건강한 자존감이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존감도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근거 없는 자존감이 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만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만감. 그럴 상황이 아닌데 본인은 너무 그냥 자기 안에 빠져 있는 거죠. 그걸 자만심, 자만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존감 회복. 자,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등한 정부 규제 때문에 우린 망했어. 창피해 죽겠네. 내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건강한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는 거지. 내가 시기를 잘 못 선택했지. 나만 어렵나? 이런 때는 다 어렵지. 나는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자존감이 높고 건강하면 행복도도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능력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늘 불만족스러워해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늘 불만족스럽다고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다 망가뜨려 버린 채 살아가고요. 꿈을 꾸지 못하고 꿈이 마비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게 되겠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웃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웃는 걸 보니까 지금 나를 비웃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반갑게 웃었는데 자기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비웃는구나. 이러고 받는다니까요. 누가 열심히 막 설명을 막 해주는데 이 사람이 나를 못 배웠다고 우습게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구나.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누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정 욕구를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집착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만 소유하려고 들고요. 그 사람을 조종하고 내 방식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서운한 일이 생기고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누군데 이렇게 대우를 하냐라고 태도를 취합니다.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콜린스라고 하는 가족 치료의 학자 하나가 마음 탐구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가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80%가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대부분 생긴다라고 연구를 해서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태도, 사람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 자존감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으셔요? 그러면 이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그저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그냥 한 거라면, 자, 지금부터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가치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창조되었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에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주제하고 연결시키면,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니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창세기에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깨져버린 거예요. 망가뜨려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야 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어떤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됐는지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사람을 볼 때 이걸 봅니다. 외적인 걸 봐요. 외적인 거. 어떤 외적인 걸 보냐? 저 사람 외모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쁜가? 이쁘지 않는가? 내 자신도 그렇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그 관점에서 겉모습을 봐요. 저 사람은 재산이 많나? 적나? 저 사람은 많이 배웠나? 못 배웠나? 그런 것들, 외적인 것들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기면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 보려고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외모의 부족분을 뭘로 채우려고 하죠?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뒤통수에 뭔가를 집어넣어서라도 이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명품으로 옷을 치장을 하는 겁니다. 돈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학력으로 위장을 하는 겁니다. 좋은 직장으로 신분을 세탁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질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결국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고 평생 불만족스럽고 평생 행복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가치가 외적인 것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를 고치고 성형을 하면 순간 만족이 좀 오고 만족감이 생기고 행복을 조금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눈을 성형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눈을 고치고 처음에는 마음이 들었어요. 야, 눈이 이쁘게 됐네. 만족이 됐어요. 근데 또 거울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번에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입이. 그리고 또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해보지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10억만 있으면 내가 좀 만족이 되겠다. 내 수중에 10억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억을 벌어서 순간 만족하고 행복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해요. 또 누구한테 눈이 돌아가요? 100억 가진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 있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럼 또 열받는 거죠. 100억이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이번에는 1000억 가진 사람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000억 가진 사람이 내가 100억 가졌다고 날 무시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 잘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날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직장에 들어만 가면 좋겠다고 해서 열심히 해서 직장 들어가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자존감을 얻으려고 들면 끝없이 불행하고 끝없이 만족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만족의 근거를 찾아야지 외부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절대 만족과 행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까지는 했고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에베소 1장 4절 말씀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다 같이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선택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술품이 어디에 있는 무엇이게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1년에 1,0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온다고 합니다. 이 모나리자 그림 하나를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돈으로 환산을 하면 가치가 한 1조 몇천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잠재적인 수요와 어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창출되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걸 얼마로 가치가 있다고 보냐면 40조 원으로 환산을 한답니다. 40조. 그림 하나에 40조 원. 4천억도 아니고 40조 원으로 환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매겨지는 것은 누가 그렸기 때문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가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렸냐가 그 그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릴 줄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린 그림 여러분 돈 주고 사겠어요? 웃기죠. 저는 그림 진짜 못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누가 그린 작품이냐, 누가 만들었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작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뭘 하라고 선택을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둘째 줄, 셋째 줄 연결해서 보면요. 에베소 1장 4절 둘째 줄 끝에 보세요. 뭐 하라고 선택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살면 살수록 인간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는 정치 뉴스를 보며 경제 뉴스를 보며 사회 뉴스를 보며 형사 민사 사건을 보며 수도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간이라는 이 존재 속에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각계각층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 속에 드글드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는 치를 떨듯이 보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얼마나 부조리한 세상인지,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중인격인지, 얼마나 인간이 공허한 존재인지, 얼마나 만족을 못하는 존재인지, 얼핏하면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쉽게 성질을 내고 배신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업신여기고 이게 우리 인간 존재,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력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우리가 외모가 뛰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배경이 좋고 요즘 말로 스펙, 능력이 탁월해서 선택돼서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 조건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 관점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실래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서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와! 우리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지까지 깨. 니까지 깨.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존재를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믿음의 관점인 인간관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내 자신을 보고 옆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냄새나고 구린내 나는 면모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믿음의 태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태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자존감 회복의 1번이에요. 여러분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는 분 따라 불러보세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누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어떻다고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누구 손으로?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기에도 이 세상 100년 너무 짧아요. 두 번째는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자신감 갖고 사세요? 별로 아니요 하시는 분도 있었고 여러분 왜 우리가 자신감을 못 갖죠?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돈도 잘 못 벌고 능력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자신감이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죠. 여러분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인간들은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걸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 마귀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그러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왜곡된
왜곡된 생각을 아담과 하와에게 집어넣어 줬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왜곡된 생각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왜곡된 생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살다 보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흑백 논리라고 얘기하죠. 모 아니면 도, 흑 아니면 백. 색깔이 흑백만 있습니까? 얼마나 다채로운 색깔들이 많아요. 그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흑 아니면 백. 이 논리로만 세상을 보고 정치 영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흑백 논리가 판을 치고 있고요. 이 세상에서 흑백 논리 때문에, 왜곡된 흑백 논리 때문에 얼마나 망가지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한 가지 잘못된 것만 집착적으로 바라보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매사를. 지레짐작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닌데, 그거 아닌 건데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막 사람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과잉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너무 막 극단적으로 과잉해서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과잉해서 축소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을 잘못 왜곡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으로 인한 생각의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죠. 우리의 인간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제공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왜곡된 자아상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이 어머니로부터 영향력이 가장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가 아이한테 모유를 먹이는데 아이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막 안 나오는데 막 계속 막 아프게 막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거절감을 당합니다. 느낍니다. 뭐 그것만 그렇겠어요?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계속해서 일정한 패턴으로 양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양육 방식이 바뀔 때 아이들은 무시당하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거 참 많은데요. 형제가 여럿이 있으면 형하고 동생을 비교합니다. 옆집 애하고 아무개 누구하고 우리 집 애를 비교해요. 넌 왜 그 모양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우리는 나는 보잘것이 없는 존재구나. 그러고는 자존감이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의식 속에서 나는 무능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심리 상담가인 험프리스라는 사람이 8살 이전의 자존감이 평생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8살 이전의 자존감이 평생의 행복을 결정한다. 여러분, 인간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와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상호작용을 했느냐가 내 자존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 기질이나 성격적인 영향도 물론 있지만요. 사회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자존감이 건강하게 세워지느냐 아니냐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교의식 때문에 자존감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30년 전에 제 1년 선배가 저한테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집은 삼형제 중에 제가 아는 선배는 막내였는데요. 한 번은 시험을 쳤는데 반에서 2등을 자기가 했대요. 그래서 성적표를 들고 가서 이제 칭찬받을 줄 알고 아버지 엄마한테 내밀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2등에서 왔으면? 에? 뭐라고 할 거예요? 에? 크게 얘기해봐요.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누가 뭐라 그랬어요? 1등 하지 그랬니? 그 집도 1등 못했다고 야단을 쳤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매사에 그런 식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선배가 뭐 하다가 막히고 안 되면 늘상 반복적으로 했던 말을 30 몇 년 전에 했던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할 만큼 그 선배 하면 그게 딱 생각이 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고개를 푹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문장을. 그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이 그렇게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도한 간섭이에요. 과도한 간섭. 부모들이 사사건건 다 간섭을 하고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뭐 군대 가 있는 자식들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부대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바꿔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러죠. 취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직장 상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한다고 하죠. 그러니 부모를 의존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다 보니 홀로 서기를 독립심이 없는 거죠. 혼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조그만 뭐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누가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하면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세상에서 하는 자신감을 지금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다가 자신감의 근거를 삼아야 될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5절을 읽고 한번 설명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밑줄 그으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근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신다 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 보면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가 나오죠?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요, 얼굴도 인물도 좋았어요. 키도 다른 사람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도 컸습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효도도 할 줄 아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능력도 요즘으로 치면 스펙도 좋았어요. 모든 걸 다 갖추었잖아요. 외적인 것을. 그런데 사울 왕은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사울을 자존감이 낮았다고 얘기하는지 제가 한번 달리 표현을 해볼게요. 사울이 왕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누가 골리앗을 때려잡았죠? 다윗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지어 불렸어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여인들이 전쟁을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환영하면서 노래를 막 작사, 작곡해서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는 천천? 다윗 저놈은 만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때 이후로 사울왕은 자존심 상한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제거하고 죽이려고 평생을 그러다가 사울왕은 인생이 끝났어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자존심 부리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에 바울이 있죠. 바울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결혼도 못했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나이도 들었고 평생 병을 달고 살았고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신세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존감이 좋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바울의 자신감의 이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 여기에 자신감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것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삼아 주셔서 사용하셨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장애가 있어서 자신감이 없었던 에훗을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장애인 에훗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물건 취급을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성이라는 제약이 있었고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던 고대 사회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감 없어 했던 드보라를 사용하셨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그래서 겁이 많아서 자신이 없었던 기드온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자신 없게 만드는 어떤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웃는 거 보니까 들어보셨군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너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냐? 어디서 났는지 알아? 어디서 났는데? 그랬더니 다리 밑에서 널 주워왔다. 놀리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그죠? 근데 어린 제 마음에 진짜로 믿었었어요, 이 말을.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나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소속이 없는 무소속인 사람이구나. 삶의 기반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여러분, 사람이 소속감이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게 내가 어디에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나를 용납해준다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삶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밀쳐내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막말하고 막대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던 한 문장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제가 20대 초중반에 신앙의 방황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군대 휴가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옆에 같이 나란히 쓰셔서 계곡에서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한 문장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은희라,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문장에는 생략되어 있는 게 있었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엄마는 믿는다. 하나님을 쏙 빼고 그렇게 저는 얘기한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좌충우돌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남편을 가짱게 생각하고 말도 안 섞고 용납해주지 않고 밀쳐내요. 그 남편 어디로 가죠? 집에 나가서 다른 여자한테 갑니다. 만약에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누군가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을 찾아서 헤매이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는 소속감을 얻고 안정감을 얻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속감을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1장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밑줄 그으세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밑줄. 자, 이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는 하나님이고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는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혹시 가난하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외모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진학을 하지 못하셨습니까? 결혼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셔요?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가정폭력이나 실직이나 사별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따돌림이나 사건, 사고나 인생의 어떤 장애물을 만나셨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갑니다. 이해관계가 얽히면 떠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한 군데에 갔다 왔어요. 신방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남자 성도하고 저하고 마주 앉자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 팔뚝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를 제 팔뚝을 맞잡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잡으세요 했어요. 서로 이렇게 맞잡았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쪽을 맞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한번 두 손을 놔보세요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꽉 잡았어요. 자, 이 상태를 한번 꼭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놓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 꽉 잡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느낌을 통해서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안 그래도 제가 요즘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족이신데 이렇게 남자 성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건이 안 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창조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존감이 회복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